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규례들, 어떤 법규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법들을 보면 매우 끔찍한 형벌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사람을 쳐 죽인 죄, 특히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에는 사형에 해당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곧 부모를 치는 자 역시 사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혹은 자유가 자기 자신이 소유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면 그는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도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명목상으로는 사형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형이 없는 나라와 같은 그런 우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끔찍한 벌들이 많이 있구나, 굉장히 법 규정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하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런 죄들, 즉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고 자기의 부모를 치고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고 사람을 납치해서 그 생명을 자기가 주장하는, 그리고 돈을 받고 팔거나 또 자기의 종으로 삼거나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더 무섭고 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끔찍한 죄들, 또 끔찍한 형벌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들을, 이 법들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들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율법들은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죄들, 과거의 허물들을 소급 적용해서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특별히 거룩한 백성들로 세움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곧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이제부터 앞으로 지켜야 할 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런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낼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이런 죄들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곧 이 율법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이후로 이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 율법의 규율대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부모를 폭행하고 학대한 자들이 생겨났고, 사람을 납치하는 자도 생겨났고, 자기의 부모를 저주한 자도 생겨났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하셨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법들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범죄,
이런 악한 일들, 이것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뿐입니까? 그것은 이 악한 일들을 판단하고 그 악한 일들을 정죄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법의 엄중함이 두려워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악해지지 않는, 사회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러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리와 아주 정확히 일치하죠. 율법은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제어할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자,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죄에 대한 억제하고 그 죄성을 억누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하시는 일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율법의 모든 요구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행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룬 것은 의 아닙니까? 이런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구원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율법을, 곧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요구를 100%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이고, 이 땅에 호흡하는 어떤 사람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서 온전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을 최대한 억누르고 그 죄악들을 최대한 막아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물론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죠. 참 이처럼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데 율법을 들었잖아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책임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군요. 제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저를 보니 정말 저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 곧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양심을 가졌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틀렸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구를 나는 이룰 수 없어.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즐기며 살아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 애를 쓰면서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계속 그 율법에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해서 마치 달걀로 바위 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지혜로운 자, 진정 양심이 바른 자,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인데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저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지키기도 하고 때때로 상당히 잘 지키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구가 아닌 내 육신에 내 죄성에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구원이, 영생의 구원이 제가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빌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영원 전부터 누구를 예비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곧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오래전에, 아니 영원전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이 법이 없었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참 전에 자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고비였죠. 물이 떨어졌을 때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물은 있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그 마라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법의 냉정함과 함께 자비의 따뜻함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유지하도록 주신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멸하지 않도록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그 사회의 악을 제어하고 죄성을 억누르면서 그 사회가 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
곧 사회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 만일 사람이 이 법으로만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이 법으로만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법으로 정죄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히 이 세상에서 호흡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겸하여 가지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두 가지 경우가 나왔죠. 하나의 경우는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입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예가 있겠죠. 첫째는 과실치사.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흉기를 구매했다든지 또 살인 그런 계획을 세웠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런데 과실, 실수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로 혹은 이 당시에는 전쟁이 아주 흔했던, 많았던 그런 시대잖아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인으로서 나가서 전투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살인죄로 똑같이 취급한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누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로 사형당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 예를 들면 전쟁이거나 혹은 지금은 자력구제의 법칙이 이제 자력구제가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악한 죄를 저지른 자를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거나 혹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예를 들면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교도관, 그런 공무원은 사람을 죽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회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공동체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 겁나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사회에는 자비가 적용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자비가 적용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규정이 아주 명확해서 자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과 자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선명하게 구분해야만 그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비가 적용될 수 없는, 즉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또 뒤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자기의 가축이 사람을 들이받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그것도 역시 고의인 거죠.
알면서 조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은 자가 자비를 얻고 또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방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과실치사,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람을 죽였거나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되는 그래서 자비가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그러한 엄격한 법에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법이 자비의 대상이 되는지 자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을 보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고의적인 것과 고의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고의적인 것은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의적이지 않은 것은 똑같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를 유지하는 두 개의 축 중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동해 동형법. 자, 동해 동형법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하시겠습니다만 동해, 같은 해를 입혔을 때 동형, 같은 죄를 준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도 가해한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이가 부러뜨려짐을 당한 사람이 이를 부러뜨리는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는 이러한 법을 동해 동형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이러한 법 규정이 굉장히 좀 비인권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법과 동일한 관점에서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당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 당대에는 반드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만든 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의 차이죠. 자, 사람이 만든 법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차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던 그 당대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굉장히 후대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후대에 법을 가진 그런 경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을 얻고 즉 독립을 해서 지금 광야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 특히 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막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여기니까 그게 이제 좀 안이 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야,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너희들 성경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니야, 너희들 공부 안 해서 몰라서 그래. 실제로 그 당대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들,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 같은 나라들은
너희보다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놀라운 법들을 가지고 있었어. 함무라비 법전을 봐봐. 이스라엘보다 수백 년 먼저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은 적게는 수십 년, 또 길게는 수백 년 더 이전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법을 가지고 있었고, 왕정을 가지고 있었고, 선진적인 문물을 가지고 있었어 하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기적으로 그 주변 나라와 그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종으로,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다가 그 후에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제서야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받았는데, 당연히 법을 받는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아시아의 그 고대 법들은 죄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인이 자기의 종을 죽였을 때,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아시아에 있는 법들은 사람들의 신분을 따라서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죽이면 그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죽은 짐승값 정도 그 유가족들에게 물어주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짐승 취급을 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높은 신분의 주인이 낮은 신분의 종을 죽였기 때문에 가만해라, 이런 거예요. 당연히 종이 주인을 죽였다면 그는 당연히 사형이죠.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시면 주인이라도 자기 종을 고의로 죽였다면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주인이 종을 죽이긴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주인이 종의 눈을 멀게 했거나 주인이 종의 이를 부러뜨렸거나 하면 그 대가로 그를 자유케 해라, 자유를 줘라. 자, 이것도 차별이라면 차별이겠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법은 약한 자, 소외된 자, 상대적으로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돌보시고 그들을 더 배려하시고 그들의 인권이 공격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인권이 수탈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약자를 돌보시고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법 안에 배어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종을 죽여도 짐승값 정도, 가축값 정도 쳐주는 그런 시대에 주어진 율법인데, 도리어 율법은 주인이, 신분 높은 주인이 자기의 하인, 자기의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종들의 평생의 소원이고 너무나 소망하는 그 자유를 준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기에 이 율법에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얼마나 의를 행할 수 있으며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율법에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절망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는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마냥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막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율법을 우리가 접할 때는 너무 딱딱하고 가혹하고 두려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저희도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